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350페이지에 있습니다. 350페이지, 구약성경 350페이지.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나요? 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 비해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함께합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도피성. 도피성. 우리 도피성이란 어떤 곳입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성읍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지 중에 일어나는 살인, 의도치 않게 무의식 중에 일어난 살인자들을 보호하는 역할, 그곳이 바로 도피성이란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해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성읍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들을 하시나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필요하다. 야만은 많이 했는데 손 드는 사람은 별로 없네요.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 우리 지금 도피성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도피성읍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우리 지명에는 없습니다. 우리 왜 근데 필요하다고 생각들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나요? 예? 오늘은요, 도피성이 필요한 이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도피성은요, 3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다고요? 3가지 이유. 첫 번째는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구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하는 살인. 우리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끼를 하다가요, 나무가 있어갖고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훅 빠져갖고 뒤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것을 맞아갖고 죽는 경우. 이런 것들이 부지 중에 일어나는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끼날이 훅 빠져갖고 죽는 경우만이 부지 중에 살인일까? 우리는 오늘 그것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의 성격은요, 참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도요,
우리 처음 보는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낯가리는 사람이 있나요? 예, 우리들은 내성적이어갖고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면 낯을 가립니다. 그래갖고 말하기도 좀 조심스러워하고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같은 경우 우리하고 반대되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도요, 거리낌 없이 낯을 가리지 않고 우리 이야기를 잘 나누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니는 교회에 어느 날 새신자의 우리 남편의 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처음 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서먹서먹하지요. 그래갖고 구석에 앉아 있는데 이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집사님이 그 남자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을 붙이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식사도 나누면서 너무나도 잘 대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새로운 남자친구가 소극적이었고 조금은 우리처럼 내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성적인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 좋아하나요? 좋아하지 않나요? 안 좋아합니다. 싫어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요, 이 외향적인 집사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자기 가정사도요, 쉽게 재미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입장에서 그의 가정사를 너무나도 쉽게 말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몇 번 오지도 않은 이 새신자가 상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을 붙이고 이제 교회에 나와갖고 회복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소한 부분 때문에 상처를 입자 이분이 교회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불행하게도요, 이분에게는 그 기회가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남자친구는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우리 세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살인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 21절 말씀은요, 살인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말을 함부로 하는 자들 또한 살인하는 자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 또한 살인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살인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해서 마음속으로 죽이는 것 또한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여 다른 이를 죽이는 것 또한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인임을 우리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십니까? 우리 예를 든 그 집사님들처럼요, 우리 부지 중에 살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까? 혹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도피성을 준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인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실수를 합니다.
우리 날마다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말을요, 아낌없이 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랑을 아낌없이 줘야 되고요, 다른 좋은 것을 아낌없이 줘야 되는데 비수를 아낌없이 주고 상처를 아낌없이 주고 잘못될 만한 것들을 아낌없이 주면 안 된다라고 우리 성경에 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래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셨다? 도피성을 주셨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위해, 그런 나를 위해, 실수하는 나를 위해 오늘 도피성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주신 이유는요, 첫 번째, 나 또한 부지 중에 살인하는 자였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주셨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을 내어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을 내어준 죄인. 우리 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보복자가 그의 길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오늘 살인자는 어떤 자라 이야기합니까? 이웃을 죽인 죄인이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를 죽인 죄인, 그 사람이 바로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 이웃을 죽이거나 내 친구를 죽이거나 그런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다 하시는 분, 다들 살인해 보셨나요? 예, 저도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구원자이시고 내 이웃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죽인 경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럴저리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너희는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우리 다른 우리 예수님을 시기하는 자들, 그들에게 잡힌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재판을 받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를 다 듣고 본디오 빌라도는요, 어떻게 하고 싶었습니까? 예수님을 놔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6월절이면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한다. 너희들 내가 이 예수님을 낳아주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이 흉악범인 강도인 바라바를 놔주는 것이 좋으냐, 너희들이 선택해봐라. 예수님이 풀려나는 것이 훨씬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40절 말씀처럼요, 그 사람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목 놓아 소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이 사건은요 2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8장 39절 40절의 말씀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묻고 계십니까?
돈을 좋아하는 나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에 예수님을 놓아줄까? 아니면 돈을 놓아줄까? 묻고 있다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명예를 좋아하는 나에게 예수님을 놓아줄까? 아니면 너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명예를 놓아줄까? 우리 돈을 좋아한다고 해서요, 돈을 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명예를 좋아한다고 해서 명예를 준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는 말씀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공짜를 좋아하는 나에게 공짜를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놓아줄까? 아니면 공짜를 너희 마음속에 집어넣어 줄까? 우리 쾌락을 좋아하는 나에게 예수님을 놓아줄까? 아니면 쾌락을 너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불러넣어 줄까? 그것을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드라마 연애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나에게요, 예수님을 놓아줄까? 아니면 드라마 프로그램을 너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넣어줄까? 그것을 묻고 있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라바를 놓아 주십시오. 돈이, 명예가, 드라마 프로가 우리 마음속에 더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요, 요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누구를 죽이는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자 나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다 말씀하셨는데, 그 친구를, 그 이웃을요, 우리는 어떤 것에? 돈에, 명예에, 쾌락에, 나의 인생의 즐거움에 내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내어드렸다는 것은요, 죽였다는 말씀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놓아달라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분을 놓아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방법대로 내 고집을 주장한다면요, 나는 오늘도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라바를 선택하는 사람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 친구이자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서 죽이고 있는 일임을 오늘 분명히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5절 말씀처럼요, 부지중의 이웃을 죽인 죄인, 그 죄인이 되지 마시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건 죄인이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어준다면요, 그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이웃을 죽인 죄인이, 그 죄인이 너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까? 바라바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피성이라는 것을 주셨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도피성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습을 몰라서 이 도피성을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이뻐서 착해서 우리에게 이 도피성을 주신 것이 아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도피성은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48개의 성읍들 중에 6곳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죄를 지은 자들은요,
죄를 지었을 때 하루면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주셨을까? 제가 수요일날 간증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다들 기억나시나요? 이 도피성을 준비하다가요, 그 간증을 보게 됐는데, 그 간증이 바로 필요한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간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신 이유가 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박종호 장로가 이야기했었죠. 자신이 병에 걸린 것은요, 하나님이 크신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병이 든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내가 나쁜 것을 먹었고, 내가 내 몸에 안 좋은 것을 계속해서 많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자신은 병에 걸린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서 나를 은혜스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힘겹게 살 때 보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도구로서 사용되기 위해서 잠깐의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였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어주고 산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요, 박종호 장로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또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죽이시면서까지 살린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박종호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난 장로님이 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박종호 장로님이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목사님이 이야기했다고 하죠. 나도 아끼는 펜이 고장날 경우 그것을 버리지 않고 고쳐 쓴다는 것입니다. 즉 도피성을 주신 이유는요, 죄 지은 나를, 예수님을 버린 나를 다시 살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을 만든 이유는요, 우리 세 번째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했고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 돌을 던지고요, 우리 못을 받고요, 살았던 경험들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들을 해방케 만드시기 위해 도피성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살인하는 자들의 주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우리 본문에서는요, 살인자들이 언제
자유케 되고 해방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언제 해방되어진다고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들은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들어갔던 시간이 20년이 되었건, 10년이 되었건, 5년이 되었건, 단 하루가 되었건, 누가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들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죄인의 신분이었다가도요, 이제는 죄인인 신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죄수가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누가 죽기를 원했을까요? 우리 도피성에 온 사람들은요, 날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얼른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데, 그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들은 바라고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을 죽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해방케 만드시기 위해서, 자유케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해방되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도피성은요, 예수님입니다. 그의 피로 덮여 있을 때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자유케 만드시기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요, 그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한다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피를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죄인이 아닌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박종우 장로처럼요,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새로운 능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단 하루거리면 이곳에 들어와서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때도 이 도피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자는요, 그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를 자유케 하시고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들어가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팔아먹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것을 바꿔 먹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도피성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도피성은요, 내 인생이에요,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필요 없다라고 그곳을 거부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 원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부지 중에 살인하는 자였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내 이웃을 살인하는 자였습니까? 내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 하는 부인하는 자였습니까? 그러면요, 도피성으로 반드시 피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밖에 있으면요, 오늘 피보복자가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보복자가 찾아오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내가 부지 중에 살인하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또 내가 이웃을 죽인 살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만드는 성읍이라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나기 위해서요,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도피성으로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숨죽이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우리는 그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하여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됨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도피성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 되시기에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을 만든 이유는요, 세 가지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부지 중에 살인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온전한 자가 됐으면요, 정말 그런 자만 있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인이었기 때문에 만들었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만드셨다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다른 것과 바꾸면서 매번 내어주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피성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만드셨다고요? 이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나를 죽지 않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나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시기 위해 만들어진 성읍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읍에 들어간 자는요, 안전합니다. 오늘 피보복자가 와서 그 방금 살인한 자를 내어놓으라 해도요, 내어놓는다, 내어놓지 않는다,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요구해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다른 것에 매번 내어줬던 사람이 있지라도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면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저희 때에 내어놓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는요 세상의 즐거움에 내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예수님을 내어주는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들을 위해 도피성을 만드셨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요 그 도피성에 사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해방과 자유를 찾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해방과 자유를 주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늘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도피성은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자는요 환난에 피할 수 있고요 어려움에 피할 수 있고요 근심 걱정에서 자유로워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걱정 근심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밖에서 걱정하면요 아무것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어야지만 모든 것이 해결됨을 바라보시고 오늘 이 시간요 주님께 달려가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의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요 기도로서 주님께 매달리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싶다 애원하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성읍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무엇한다 이야기합니까? 나의 죄성을 다 고백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죄성을 고백하시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의 피난처는 바로 나의 도피성은 예수님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만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주여 외치면서